범사에 염려하며 사는 인생, 범사에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염려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 염려에 반대되는 개념이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염려로 사는 방법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뭘 먹을까 염려하잖아요. 뭘 먹을까 뭐 염려하다가 먹으면 또 뭐라 그러죠? 살찔까 또 염려하죠. 그 다음에 또 배고프니까 철학 끝나고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부을까 또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누구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 만날 때 못생기면 어떡할까 뭐 이런 염려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못생겼기 때문에 일이 안 될까, 못생겨서 일이 안 되면 될 일이었겠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모든 일이 다 염려예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않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뭐 심지어 이게 그대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뭐 잘 묻는 사람도 없지만 가끔 이렇게 경건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묵상을 잘합니까? 큐티를 잘합니까? 뭐 말씀 묵상을 잘합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염려하듯 하라고. 염려하듯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그 패턴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돌리면 되고,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할 때 묵상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말씀 묵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 다 우리 유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듯이 이미 다 잘하니까 염려하듯이 기도하면 되고, 염려하듯이 말씀 묵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서론적으로 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염려는 무익하다는 거죠. 무용설, 뭐 염려야 소용없다, 그런 거 성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시받기도로 들었죠. 뭐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그런 거네요. 뭐 40%는요 안 생기는 일이래요. 절대로 안 생기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에 40% 정도는 뭐가 있을까? 제가 만약 이런 염려, 내가 내일 아침에 깨면 여자가 되면 어떡할까? 그럴 리 있나요? 그럴 리 없다고요, 그죠? 그런 것들에 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요. 그래서 안 생기는 게 40%. 한심한 거죠. 그다음에 30% 정도는 이미 일어난 일들 다 끝난 거. 미스터 선샤인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그죠? 정말 안타까워하죠.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자가 맺으면 안 되는데 이미 끝났거든요. 여러분이 뭐 기도 아무리 해도 이미 을사보호조약에 을사오적이 그 나쁜 놈들이 다 찍었다고요, 다.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구동매는 죽어요. 김희성도 죽고 다 죽어요. 유진초이도 죽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기도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염려하는 사람 저한테도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뭐 내용은 모르지만 이미 죽었어. 끝났다고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근데 드라마 끝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끝난 거거든요. 끝난 거 갖고 자꾸 염려해요. 나이 50 넘어가지고 그때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서울대 붙었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엉터리죠. 그 다음에 22% 정도는 사소한 문제라 그러죠. 뭐 이렇게 물건을 샀어요. 10만 원 주고 샀는데 딴 데 보니까 9만 5천 원이야. 이미 다 끝났거든. 그거 사소한 문제고 뭐 5천 원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근데 이게 사실 이거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그랬어요. 이어폰을 12만 7천 원 주고 샀는데 지금 8만 1천 원에 팔어. 그러니까 이게 염려는 아니지만 열받죠, 그죠?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야. 참 영성에 도움이 안 돼. 그런 정보를 저한테 알려줄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12만 7천 원 주고 샀죠. 지금 8만 1천 원에 팔아요 라고 하는 걸 저한테 알려줄 이유가 뭐예요? 그죠? 그 나쁜 형제. 그러면 안 되지. 물론 그것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된 건 있지만 그래도 1년 지났으니까. 그리고 4% 정도는 알아도 못 바꿀 일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뭐 인적으로 맞췄겠지. 96% 정도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고, 염려가. 4% 정도만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그 4%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살아요. 염려하지 말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 자주 들었던 말씀이 이게 좀 다른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오늘 전체적인 맥락이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 안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일상 용어로 바꾼다 그러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거, 염려 프리,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이것도 믿음이지만 이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믿으라. 근데 하도 믿음을 많이 얘기하니까 인식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기하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돌보신다는 게 뭐 보호하시고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질 게 두 가지래요. 목숨과 몸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 어떤 사람은 뭐 오래 살겠다고 난리치죠. 뭐 먹죠? 불로초 먹고. 그러니까 빨리 죽지. 불로초가 그게 위생이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꼭 보면 그래요. 뭐 몸에 좋다는 거 이상한 거 다려 먹고 뭐 도라지 다려 먹고 이런 사람들 지금 안 보여요. 다 갔어요. 그냥 새끼 밥이나 잘 먹고 그러지. 그냥 뭐 이상한 거 먹는 거 있죠. 뭐 섞어서 먹고 뭐 몸에 좋다는 거 먹고. 그래 제명에 못 살아. 그 왜 그러냐면 목숨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주는 거지. 생명이 그 인명재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 그게 뭐 목숨 갖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몸을 위해서, 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몸에 좋은 거 먹는다. 몸에 좋은 거 먹었는데 왜 이렇게 퉁퉁 부어 다녀? 그냥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생사복이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목숨과 몸이라 그러니까 뭐 염려할 게 없지. 이거 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뭐 염려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제일 웃긴 게 그거야. 그 피부잖아. 피부. 여자분들 피부 관리한다고 난리 치는데 남자 피부가 더 좋아. 나는 안타까워서 말은 못 하겠어. 관리한 게 그 꼴이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이게 목욕탕 같은 데 가보세요. 제일 피부 좋은 데가 엉덩이거든요. 할아버지들도 땡땡해. 내가 보니까 손 안 대면 좋아요. 왜 여자분들이 피부가 그 꼴 되는지 알아요? 하도 차바르니까. 이게 그냥 놔두면 좋아요. 저도 아무것도 안 바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발라요. 안 바르고 이렇게 막 뛰잖아요. 그리고 비누칠하고 목욕을 하면 뭔가 이게 나와 얼굴에서. 옛날엔 굉장히 많이 나왔고 요즘엔 좀 덜 나와. 근데 그게 피부를 회복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게 이제 선블락인데, 선블락 같은 거 발라놓으면은 이게 꼭 나중에 이렇게 세수할 때 뭐 기름 녹이는 것 같은 걸로 뭐 해야 되더라고.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모공을 다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블락이나 여자분들 화장하는 걸 내가 보니까 이해가 돼. 화장을 지우고 자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낮 동안 계속해서 피부를 죽여놓은 거야. 이렇게 랩 같은 걸로 감아놓고. 그래 피부가 죽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된다고. 놔두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목숨 또 몸도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부 좋은 사람들 얘기할 때 할 말 없으면 그러잖아요. 저 타고난 거라고. 말도 잘하시네. 타고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염려 안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목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여기 까마귀 나오고 백합화 나오는데 하찮은 거라 뜻이거든요. 까마귀는 뭐 죽은 거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찮은 거. 하찮은 까마귀도 돌보는데 백합화는 야생화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들풀 같은 거, 그죠? 들풀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죠. 이런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우리 같이 귀한 종들을 자녀들을 안 돌보겠니? 그러니까 돌보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건데 뭐 염려해요. 사실은 부족한 것도 되게 많았지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먹여주시고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돌보시는 하나님. 근데 뭐하러 걱정을 합니까? 29절 보니까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 근심 말라. 29절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요. Do not send your heart on.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매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집착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걱정이에요. 뭐 어떻게 먹고 살죠, 뭐 어떻게 살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고. 근심하지 말라. 이건 뭐죠? 이게 근심한다는 게 붕 뜬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조바심 갖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돌보는데 조바심 가져도 안 되고 집착해서도 안 되고. 30절 보니까 소속이 다른 거죠.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 구하고 살아야지. 자기가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린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이게 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아신대요. 아신대. 뭐 이런 거 생각났어요. 그 뭐 우리 아이들 뭐 중학교 다니고 할 때 가끔마다 이렇게 등록금 뭐 통지서 이런 거 들고 오대. 그래서 등록금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되면 내줄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알았어. 알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등록금 나온 거 알았으니까 너 등록금 내서 잘려. 그 뜻 아니죠? 알았어. 그럼 내줄게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 이렇게 알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았다는데 뭐 걱정해. 알았어. 그럼 다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돌보신다니까요. 오늘도 이 철학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뭐 근심 있을 거 아니에요? 염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인식하라고요. 그러니까 믿으라를 인식하라고. 잠깐만 머릿속에 상기시키라고.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돌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그 한마디만 듣고 가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막 징징대보라고. 뭐 하려면 해요. 하나님이 알았어. 그럼 된 거지 뭐.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요. 하나님 돌보셔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뭐 허구언을 들었잖아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주인 되신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그래서 뜻을 알고 순종하다 하자 그거고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송 이걸 안 불렀네. 찬송가 310장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쭉 하면서 후렴이 나온 게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신대요 주님이. 그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내가 확실히 한다고. 갑자기 부르고 싶은데 내가 다 같이 합시다. 나 혼자 부르면 독창이 이상하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재밌죠?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알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암호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알았어. 그럼 우리도 나도 확실히 아네. 알았어요. 그거죠. 뭐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들이죠. 우리 돌보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방식이 뭐냐 그랬더니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를. 31절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산상수훈 얘기잖아요. 이거 사실. 산상수훈에서 듣는 1차 독자가 누구죠?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 상황 아시죠? 제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뭐 어부들, 그 갈릴리 촌놈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은요 다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거 걱정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가운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없는 사람들, 뭐 얼마쯤 돈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될까? 한 50억 있으면 걱정 안 되지 않나요? 더 있어야 되나? 넉넉 잡고 그죠? 모르겠어요. 부자들은 그것도 걱정되는지 모르지만 몇만 원 서민들이면 50억쯤 있으면 걱정 안 되지 않나? 기분 뭐 내 돈도 아닌데 뭐 100억, 예, 그냥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쯤 있으면은 걱정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남은 인생 1년에 1억씩만 써도 50년은 쓰고 50억 남잖아. 50억만 있어도 뭐 1억씩 써도 50년 쓰네.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그렇잖아요. 또 잘못 어디 넣어놓으면 돈이 불어나잖아. 그죠? 잘못하면은. 그래서 다 쓰기도 힘들어, 그죠? 50억 다 쓰기도. 그거 왜 욕심 부리는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여기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거 없었어요. 가난하고 걱정되는 거야, 걱정.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걱정되잖아요. 이거 애들 학비 어떻게 되나. 이제 뭐 성교 가려고 그래도 사실 이렇게 돈이 걱정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성교비가 이번에 좀 크네. 뭐 이런 거. 매번 가니까 이거 힘들어지네. 그런 걱정 없는 사람, 그런 걱정이 자유로운 사람이 여기 뭐 몇 명이나 되겠어. 다 그런 걱정과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 알량한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더 없는 거지. 없는 자가 더 없어요.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때에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채워줄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래. 우리도 이 말씀 따라야 된다고요. 염려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님 따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이거 뭐 직접 적용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당장 문제가 결혼 문제잖아. 결혼해야 되겠는데 결혼 못해도 미치겠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의 나라 구하래. 교회 오면 주님은 안 보이고 맨 남자만 보이고 여자만 보이잖아요. 그죠? 새신자 온다 그러면 맨날 기웃거리면 누구 왔나 이거만 보고. 율동하다가도 뭐 새로운 남자 찾아보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상상이에요, 상상. 근데 그러지 말래요. 그의 나라 구하래. 취업 문제, 취업도 안 되고 뭐 백수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취업 문제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나라 구하래. 그의 나라. 자녀들도 애들 말 안 듣고 망나니 같이 크고 이거 참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교육시키나 어떻게 양육하나. 근데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나라를 구하래. 나라를. 사업도 진짜 안 돼요. 이거 뭐 어떡하나 이거 근근히. 근데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나라를 구하래요. 돈 없어요. 뭐 사랑 문제 갈등이 있어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나라를 구하래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는 그 나라를 구하래요. 그 나라를 구하라. 여기 32절 보니까 적은 무리여. 이게 적은 무리는 뭐죠? 소수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나 소수예요. 당신 따랐던 많은 힘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소수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나라 구하면은 염려 다 사라지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 하신다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로도 자유로운 인생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거 하나 믿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다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더 나라를 구하는 거. 그럼 해결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한번 봐요. 교회 우리 뭐 문제투성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니까 뭐 부족해요? 더 이렇게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거 못 느끼세요? 우리 막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냥 나라만 구하잖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보면 되게 이상하죠. 저거 맨날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만 하는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근데 지 살겠다고 막 염려하고 뛰고 하는 사람들 보면 위기가 오고 진짜 염려하니까 염려할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거.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나라를 구한다. 세 번째는 이걸 뭐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굳이 나눠봤어요.
그 염려 박살 무기가 뭐냐 하면은 저는 이게 제가 이 본문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을 택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없는 표현이에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기죠? 우리 소유를 팔아서 그 다른 사람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죠. 우린 지금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유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없어서. 그러니까 우린 기도가 더 달라는 거 아니야. 더 달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주래요. 남 위에 주래요. 그럼 염려가 사라진대요. 벌써 상상만 해도 염려가 더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소유에 가 있으면은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 그 물질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 사라지고, 내 마음이 출세에 가 있으면 출세를 이렇게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체면에 가 있고 자존심에 가 있으면 자존심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염려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움켜쥐고 지키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지.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라. 염려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뭐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 그러니까 뭐 문제지. 나 자존심 그런 거 없어. 그냥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나 자아가 없어. 그럼 염려 없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쌓아뒀잖아요. 자꾸만 소유.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남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 다 사라져요. 너무 혁명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거 맞는 건데. 나를 위한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거. 근데 남의 것이 되게 하면은 사실 염려가 없거든요. 우리 선교 갔을 때도 그래요. 뭐 이게 선교 가잖아요. 가면은 그 우리가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염려가 그치질 않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할까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그런 거 없거든요. 남을 위해서 하니까 염려가 없어. 일단은 어떻게 하면 잘 봉사하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돈 같은 거 남으면은 그냥 성교비로 다 줘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돈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 이해가 돼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거 내 돈이 아니니까 목사님 저런 얘기하지. 교회 공금 갖고 저러네. 공금 아니고 우리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니까 염려가 다 사라지더라니까요.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뭐 이건 지어낸 얘기겠지만 새가 어떤 놈이 날아가는 새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 새였는가 봐.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무슨 뭐 이렇게 뭐 색깔이 있는 돌을 모으고 슬픈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하얀색 돌을 이렇게 모았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죠. 자기 기록한다고. 이제 새로서는 기억하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서 모으니까 새가 날 수 있어요? 돌이 많아지니까 못 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쓸데없는 돌멩이 남기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예요. 이게 소유라는 게 이게 돌멩이라고 날지도 못하게 만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 깨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유시아 씨가 쓴 그 글 보니까 그렇다. 그분도 이제 네팔 이런데 뭐 트레킹 많이 하는데 그 뭐 4,000m 가까이 되는 그 안나푸르나 우리 갔던데 그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걷는가 봐요. 일주일 걸으니까 3,800m 되는 데까지 갔대요. 좀손 마을이라고. 거기가 아마 중간쯤 되는가 봐. 우리 갔던 트레킹 했던 사람은 여기까지 못 갔어요. 일주일 걸어가야 되니 뭐 얼마나 묵티나트라는 데인데 우리 교인 가운데 여기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유명하대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니까 아줌마가 되게 욕심장이래요. 욕심 많고 일단 네팔 가면 아프잖아요. 많이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하고 근데 가격은 또 무지 비싸게 받더래요. 그럼 허름한데 그 뭐 한 10불이나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를 막 그냥 뭐 50불 60불씩 받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 이렇게 몇 사람들 가는데 이제 거길 지나가야지 이제 목표지로 가는 거야 트레킹 하는데 지나가는데 다들 기분 나쁘죠. 근데 그 멤버 중에 유독 한 사람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그 아줌마 나쁜 아줌마야. 그죠? 그 10불 받으면 되는 건데 60불 받았어. 그리고 왜 이렇게 음식은 지저분해. 아 그때 그 이불 기억나. 그러면서 눈앞에 어마어마한 그 히말라야의 장엄한 자연이 보이는데 그건 하나도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욕심 많은 아줌마만 묵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내 눈앞에 두고 계속 우리는 염려하고 계속 우리는 원망하고 그거 기억하고 하다가 끝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돌멩이 모으다가 못 나는 새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날려버리십시오. 그거 날려버리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화를 저는 잘 냅니다. 사소한 일에 이 감정이 막 흔들립니다. 막 감정 때문에 막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면 감정이 뒤흔들려면 특별히 여자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감정 막 컨트롤이 안 되고 화내고 그 스승한테 물어봤대요.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화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물병 있잖아요. 500ml 물병 조그만 거 플라스틱 물병 그 한 3분의 2쯤 먹은 거 조금 남은 거 들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뭐 가볍게 들죠. 뭐 그 뭐 한 100ml, 200ml 남은 거 못 들 사람 누가 있어요. 플라스틱인데 그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 이거 뭐 쉽죠. 가벼운데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쯤 들어보라 그랬대요. 10분이 지나니까 견딜만 하냐 그랬더니 예 견딜만 합니다. 뭐 10분 이렇게 들 수 있죠. 뭐 빈 플라스틱 같은 거니까. 1시간쯤 들게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아 이제 힘든데요. 그때 스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가 지금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물병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네가 지금 화가 나고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 때문에 화가 나고 문제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 별것 아닌 문제를 계속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꼴 된 거라고. 꼭 보면은요 그 성깔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맨날 그냥 5년 전 얘기하고 10년 전 얘기하고 잊지도 않아. 딴 건 돌대가리면서 그런 것만 기억해. 그래서 결국은 뭐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학대 당했다 뭐 이런 거. 그죠? 형이 뭐 5학년 때 때렸어. 지금 40인데. 이런 거예요, 그냥. 그걸 그 20년 동안 물병을 들고 있으니 팔이 아프지. 물병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들고 있는 시간의 문제죠. 오래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염려는 아무리 작은 것도요. 품고 있으면 오래 품고 있으면 무거워져요. 그냥 날려버리세요. 병에 있는 물 마시고 난 다음에 던져버리잖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야죠.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고 살아야죠. 소유가 그런 거예요. 소유는 게 무거운 돌멩이거든. 왜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냥 누리고 사는 거죠. 팔아서 남의 것이 되게 하래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래요. 남의 것이 되게 하래요. 하나님 것이 되게 하래요. 그럼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그래요. 이렇게 헌금 잘하고 하는 성도들은 염려가 없어. 근데 꿍쳐가지고 맨날 돈 모으고 뭐 노후 보장하고 뭐 뭐라 하더라. 뭐 종신보험. 종신토록 고민하더라고 그런 애들은. 종신보험에 또 뭐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뭐 그게 보험에서 사기래. 뭐 사기 뭐 그게 있대. 그래서 손해 보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염려하고. 아니 종신토록 살라고 종신보험 들어놓고 종신보험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종신토록 염려해라.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사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죠? 우리 주의 나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소유를 팔아서 남의 것이 되게 버리래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버리래요. 구제하래요. 그럼 염려 다 사라진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죠? 그게 믿음이니까. 그냥 막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몸 바치고 뭐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염려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리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날개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무에 앉은 새가 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죠?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날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날개를 줬어요. 믿음의 날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이 가지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그런 거 염려 안 해요. 가지 부러지면 어때? 날아가 버리면 되지. 믿음의 날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의 날개가 없으니까 맨날 이 가지가 이게 철로 만들었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나 부러지면 어떡하나 종신보험 들고 종신토로 염려하고, 그죠? 그래서 종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치로 바꾸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 어떤 암 환자 얘기인데요.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 다 맡기니까 3년차가 다 아름답더래. 우리 한국 사람보다 그 미국 사람들이 이런 게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씨도요, 이렇게 맑은 날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태풍이 오잖아요. 비 맞고 뛰려고. 그리고 나는 이제 꿈이 그래.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태풍을 몸으로 한번 맞아보는 거야. 팍 맞아보는 거. 아니 묶어놓고 기둥에 묶어놓고. 10년만 더 늙어서 한번 해볼게요. 날아가면 뭐 천국 가는 거고, 있으면 그 태풍의 눈을 한번 보고 싶어. 탁, 네 눈이냐 내 눈이다. 딱 이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경험인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렸는데 암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진통제도 거절했대요. 뭐 지금 이영표 씨 그 부인 뭐 진통제 안 맞았다고 뭐 무통주사 안 맞았다고 뭐 날리고 그러던데, 뭐 이 사람도 그런 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까지도 한번 소중한 경험으로 느끼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통도 한번 누려보자. 여러분 인생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무 외로우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누려봐요. 그냥 이게 극심한 외로움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냥 외로움의 중앙으로 가보라고. 야, 참 외롭게 힘든 거구나 이 외로움이. 그리고 벗어나잖아요 나중에. 그럼 모든 외로움 당한 자의 친구가 되지 않겠어요? 한 불이 오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불이다. 다니엘의 제 친구들 같이 불 경험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잖아요. 그럼 불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게 뭔지 알지 않아요? 그 욕도 한번 먹어봐. 그래, 세상 욕 한번 다 먹어봐요. 이게 욕 먹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하나님 우리 건져 주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세상의 비난 앞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죠.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한번 정리해봐요. 하나님 우리 돌보셔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죠. 하나님 돌보시는데. 그리고 아직도 내 문제 해결이 안 된 게 많아요. 뭐 결혼, 취업, 뭐 사업, 뭐 여러 가지로.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이미 받은 소유가 있잖아요. 이게 부족하다, 더 이러지 않고 이거 팔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빨리빨리 파는 거예요. 내게 이미 있는 것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부족하다가 아니라 넘친다고 생각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요. 두 가지 경험이에요. 염려가 사라지는 것과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렸죠. 믿음은 뭔데요?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 없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뭐 듣기는 듣지만 뭐 고민하면서 가는 부자 청년 같이 고민만 하는 거야 맨날. 그러면은 종신토록 염려하다가 종신보험 믿고 살다가 가는 인생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 삶의 문제를 갖고 한번 기도하자고요. 이놈의 이 지긋지긋한 염려, 이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염려하고 살아가고, 아니 주님께 구하면 공급해 주시죠. 돌보달라고. 그래서 알았어라는 음성 들을 때까지 여러분 문제 다 알아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끝나면, 그리고 시간 됐다고 집에 가면 여러분 끝난 인생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해야죠. 그 나라, 주의 나라. 내가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집중.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거, 소유, 집착하는 것들 팔아서 남의 것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것이 되게 만들어 보십시오.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워요.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